지난 16주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워낙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하려 했는데, 그래도 또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또 어떻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소화해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음 주부터 있을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 로마서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로마인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성경의 신약에 와서 사실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저렇게 가나안에 와서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175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저 이야기를 구약의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 많이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믿음의 원형과 모델로 제시되어 있죠.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8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기다렸다, 11절 12절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7장 18장 이야기고, 환난 속에서도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 창세기 23장이고, 본향 찾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야기 17장에서 19장 22장 19절 17절 19절인데 우리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에 쭉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패시지에서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꺼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실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부분을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론을 그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그 구원론을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추출했고, 인생의 초점이, 유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후손들이다, 상속자들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쫓아가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그네로서의, 본향 찾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런 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업을 쫓아서 살아가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부부 모델을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후손이 되는 것이 혈통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지금 하늘에서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기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2장에 그가 이 믿음의 완성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언급해 줌으로써 아브라함의 생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히브리서 저자,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이 구약의 저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교가 모세에 초점을 맞추고 모세 율법에 혈안이 되어 있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을 살다 간 사람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고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실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이 땅의 지평을 비로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 나와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쪽에, 천국 가는 그런 쪽의 이야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헤매고, 기껏해야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세속적이고 타락했으니까 빨리 나는 저 세상에 가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펼쳐가야 될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두 인물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생애요. 두 번째가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로마서 5장에 우리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영적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름 붙이기를 환인연소 패러다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인연소 패러다임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망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순종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환난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환난, 기근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동업하고 있는 또는 동반자로서의 환난, 우리 롯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쟁이죠. 전쟁이 주는 환난이죠. 그런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환난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그의 내적인 환난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정사입니다. 그의 가정사, 하갈, 이스마엘, 사라, 이삭, 그렇게 5 식구가 겪은 그 이야기들이 20여 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펼쳐지면서 내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 모두가 이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환난을 겪게 되는 게 인생의 여정이죠. 어떤 분은 사실 외적인 환난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자랐고 유복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없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내적인 환난에 휩싸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인생이 이래저래 환난입니다. 인생이 이래저래 딱해요. 이런 딱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하고 정말 공술의 공소라고 아무것도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인생, 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내로 견인해야 될 것을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환난을 넘어서 인내로 이렇게 견인을 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견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단된 성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친구됨입니다.
연단을 받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친구되고 그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역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 여정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업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그리고 하늘나라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석해 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저렇게 해석해 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저런 패러다임을 갖고 저런 시각을 갖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신학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15장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채취해냈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결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당시 유대교에 찌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아직도 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행위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쌓아야, 공덕을 쌓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은 매우 참 재미난 일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끝낸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춰내서 다시 유대교의 그러한 잔재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참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실 줄 생각했다. 이 사람이 영원한 지평 속에서 이삭을 바라봤거든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삭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삭의 약속에 얻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삭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가 그 공산주의와 이렇게 사회주의와 대치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 사회주의 운동을 이룬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뒀죠.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분들이 사회주의를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평생토록 자기가 사회주의를 포기한다고만 하면 그러면 풀려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신념이 그의 삶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 체계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런 형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종착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 인격적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되는 역동,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피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막연히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니까 잘 이루어지겠지라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막연한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죠. 기근도 임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편치 않았고 그곳에는 자기가 거할 땅보다는 다른 이민족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는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게도 사실 이 땅을 너한테 주기는 주지만 네 아들, 네 자녀가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만에 돌아올 때야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까무러치도록 놀라갖고 실망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취하는 그런 형국에 이제 빠져들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거리를 두면서 13년의 긴 침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16장, 17장에서 보았습니다. 13년의 긴 침묵 이후에 아브라함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침묵 속에서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언약의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서게 되고 운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보기도도 하며 멋진 그의 신앙의 성장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가 하나님을 알 때 굉장히 인격적이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그런 형태로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 정도로 기억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한 순식간에 이렇게 멸절시키는 것을 보시면서 큰 이 충격을 받게 되고, 그가 영적 현기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또다시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또 위기로 몰아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극복됐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이 자기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기 가문의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22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에서 만나고 드디어 그분과 친구가 되는 역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게 믿음의 하나님과 관계 역동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저 여정을 보면서 어느 구석에서 여러분이 지금 걸려있고 스터기 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신다면 참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심으로써 이분의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친구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친구로서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앙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 동양의 그러한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깊이 있고 역동적인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하면서 유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저 신앙의 여정을 갔느냐 하면 기도로 갔죠.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훈련, 그 기도.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이 15장에 보면 자신의 유업을 찾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아이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간구하죠. 그런데 뭐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사고를 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13년의 긴 침묵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단순히 저것이 하나님과 거리 둘 시간을 넘어서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동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17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 또 18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영적으로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일취월장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20장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지만 여전히 선지자로 붙드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침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저것은 저 사람의 영적인 부침을 표현하는 그러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저와 같이 파란만장한 영적 여정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을 때 상승 무대에 있다가 하강 무대에 있다가 또 상승 무대에 있고 또 하강 무대에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상승 무대에 있는지 하강 무대에 있는지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상승 무대에 있다면 사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잘 들어오겠지만 하강 무대에 있다면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20장이에요. 20장의 하강이 제가 해석하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핍절하고 가장 밑바닥을 쳤던 장면입니다. 그것은 다른 장면에서 밑바닥을 쳤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았고, 그런 선지자라는 그런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 좀 중보기도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아이를 주겠노라고, 이삭을 주겠노라고 약속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 품에 이렇게 안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느 수준에, 돌을 닦고 수준에 올라가면 이게 그 뒤 엎어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건 동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으면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이게 뒤로 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높게 올라갔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악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엎드러치면 완전히 또 훨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게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거를 주기도문에 넣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암송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정말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의 현장, 자칫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 틈엔가 악의 자리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늘 마주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악에 휩쓸려 들어가기는 사실은 너무나 용이하고 쉽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게 넘어져 갖고 완전히 휩쓸려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있다 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을 던져버리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만연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망가지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이렇게 한쪽에 갇혀 있다가 바깥에 있는 어둠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끝간데 없이 망가져가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보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끝간데 없는 암흑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저는 20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걸 경험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갖고 이 순종의 도를 이렇게 하고 자기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마주보기에도 22장의 여호와 이레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친구가 되면서 이분이 멀리 보기, 이제 자기의 생을 넘어서 다음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 제너레이션과 영원한 지평 속에 하나님 나라에 멀리 보는 그런 도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처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이 굉장히 기도의 초보죠. 이제 그래서 구성적인 얘기하고 이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처음에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고 또 도와줄 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처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가 이제 넘어서는 게 뭐냐면 이 대화하는 기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기도. 이게 대화하는 기도의 전환기에 아브라함의 생에서 배워야 될 것은 13년의 개인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의 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생각보다 훈련하기 용이한데, 그런데 이 듣는 훈련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크게 두 가지 역동으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는 사역적 기도가 있을 수 있다면, 또 한쪽에는 거함과 상임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사겨가는 역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동양 종교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 대목에서. 우리의 도는 궁극적으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언약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역동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이제 하면서 특별히 영성훈련 2에서 두 번째 과정에서 저걸 많이 다뤄요. 저 과정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체득해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가는 기도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하고 대화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이 돼서 친구로서 동행하는 그런 역동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쭉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역동이 정말 잘 자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질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뤄내는 수많은 일들은 교묘하게 자기의 야망과 탐욕이 거기에 가득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이 참 교묘하고 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장하고 얼마든지 거칠해하고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고 섬기는 일에는 이러한 진지한 기도 역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봉사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물쩍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훌쩍 키우실 거라는 그런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차원과 우리의 지적인 차원과 우리의 의지적인 차원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는 역동 속에 어우러질 때, 그럴 때 깊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아사모사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자의 표지를 분별력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면서 할 때 분별력이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게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 분별력과 지혜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이 계속 맴돌고, 아마 여러 가지 그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지평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철이 들어야 된다. 철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이 들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면 어머니 마음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야, 저 양반이 좀 옛날엔 저런 상처를 나한테 주시고 참 엄하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내가 참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 속내가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거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챙기면서 자기 할 도리를 스스로 하게 되는 것, 이게 철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용돈 얻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문제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다가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먹고 사는 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밖에서 일해야 되고 내가 부엌에서 요리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내가 빨래해야 되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그게 철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철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에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될 현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3달 동안 참 굉장히 거시적인 이야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풀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수동 갔다 와갖고 여러분한테 이제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놓은 영혼의 길,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 속에 보여주는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의 지평들이 2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공 중에 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는 장황하고 좋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여전히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부모님께 이제 독립해야, 이제 내가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직장이 생기고 갑자기 연봉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내가 상처는 어떻게 극복하고, 내 안에 잘 자라지 않는 나의 습관은 또 어떻게 극복하고, 기도 생활은 또 어떻게 해나가고, 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은 다 어떻게 또 하나하나 극복해야 될지, 그거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나누는데 큰 그림을 갖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맨날 그것만 하면 거기 또 매몰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에게 올해가 저는 완전히 여러분의 신앙을 전체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제가 기획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영혼의 길부터 다시 들으세요. 이렇게 다시 하나씩 이렇게 들으시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히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고 체킹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거의 기억력도 지금 많이 상하고, 육체는 자꾸 낡아가고,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고, 내가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더 이상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멈출 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유업. 이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은 유업이란 주제로 풀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유업이 성경에 기업이란 말도 나오고 유업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기업이란 말이 한국어로 2가지가 돼 있잖아요. 저렇게 2가지가. 하나는 우리가 하는 컴퍼니, 이렇게 사업할 때 쓰는 그 기업과, 하나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 가업, 이런 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저거만 쓰였습니다. 이 가업이라는 의미의 유업이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저 기업이란 말은 성경에서 안 나와요. 저 말은 성경 번역할 시기에 저 말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좌우지간 지금은 저걸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업하면 비즈니스 할 때 쓰는 그 컴퍼니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고 저걸 따라오시면 되겠고, 저 기업과 사실 유업은 같은 말이에요. 유업이 이렇게 보시면 같은 말이거든요. 그 의미가 같은데, 이 원어로 봐도 의미가 같거든요. 같은 단어. 그런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업은 좀 자그마한 걸 얘기하고 기업은 좀 커다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감이, 중국어 어감이 그렇대요. 우리 교구문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어감이 좀, 기업은 좀 큰 걸 얘기한대요. 근데 원어는 같거든요. 그래서 저걸 둘 다 유업이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기업 나와도 유업이고, 유업 나와도 유업이고, 유업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가 맡아야 될 소유입니다. 그걸 이전에 사명이라고 불렀어요. 사명이라고, 또는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명과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퇴색해버린 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교회 성장파들이 이 경영학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명과 소명을 사실은 이상하게 굴절시키는 바람에 조금 이걸 평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성경에 있는 언어로 다시 제가 유업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유업과 직업은 다른 거다 이거예요. 서양 신학자들이 유업과 직업을 같이 놓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vocation, vocation이 그 소명인데 그걸 직업이란 말 영어로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유업과 직업이 같은 것보다는 같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성경 자체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우리의 직업과 유업이 같이 가는 그런 직업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님이라든가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라든가 또 뭐 이와 유사한 직종이 근무하시는 그 몇 개 직종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10개에서 20개 정도 직종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만 개의 직업군 중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사가 저희 직업인데 유업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그게 유업이죠. 목사를 유업이라고 생각하면 권위주의에 빠지고 목사라는 직책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엉뚱한 길로 나가기 쉬운 것이 이제 사실은 이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 구약 선지서는 맨날 욕먹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려고 그러시고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맨날 욕먹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로 이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사입니다. 이거는 잘해도 본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녹을 먹었는데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잘해도 본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시당초 직업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자였거든요. 그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일구기 위해서 목축업자를 버리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는 직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저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려고 가나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설복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분의 갖고 있는 목축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함수관계가 거의 없어요. 소떼 양떼가 2배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2배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유업이 2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업은 현실이에요. 이삭과 야곱은 자기가 자기 재능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축업자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직업은 현실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또는 유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직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직업은 죄 안 짓는 일이면 다 괜찮은 거죠. 다 괜찮은 거예요. 뭐 도둑질이라든가 또는 사기단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모든 직업군이 다 타당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곳에 내가 와 있나?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뭐 직장을 지금 뭐 다른 데로 옮겨서 더 연봉도 많이 받고 뭐 괜찮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옮기시면 돼요. 그런 걸 뭐 하나님께 묻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뭐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그 반대 없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좀 기도하시다가 반대 없으면 가시면 돼요. 뭐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유업을. 그게 우리의 과제가 돼야 되고 나의 유업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쫓아가느냐? 그런 건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를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 학교를 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학교 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심각하죠. 늘 배우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이 성경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면서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다 익숙하지 않으신 거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제가 2, 3년 안에 좀 이거 정리를 끝내시고 이제 철들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시고요. 저한테 이것저것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저도 제 인생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이게 선택적인 거예요. 이게 유업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냉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맡겨진 소임과 일이 뭔지 보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거든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 이 부부와 유업이 부부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챙기고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도 바울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얻어서 내가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포기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사도답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 사람이 좀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 변호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이상하게 이게 균형을 잃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죠. 자기 또 변호 막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막 거창한 것 같지만 또 지는 또 나름대로 자기 자랑도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네가 뭐 사도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 저기 바울 사도 정도 되면 삼천척까지 갔다 왔으니까 자식들 뭘 저런 걸 갖고 그러나 그러면서 아주 담담하게 아주 의연하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참 그게 감사하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 신학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내를 데려다니면서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여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지 않은 그런 문화적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 사라의 예를 들면서 우리 부부의 유업이 하나인데 우리는 같이 다녀야 된다. 이 얘기를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이 부부관계라는 게 참 유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뭐 로맨틱하게 이렇게 지내고 그러지만 40이 넘으면 이제 뭐 미운정 고운정 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할 때도 있고 뭐 권태기도 오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왜 만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의 관점에서 부부 생활을 교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동반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유업을 같이 읽어갈 것이냐라는 그런 동역자적 관점에서 자기 배우자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갈 그 여정이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고 우리 자녀들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읽으며 사는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유교는 자기 자녀 중심의 이런 여정을 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부 중심의 하나님 나라 중심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언약의 사람, 유업으로 본 영적 여정을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과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굉장히 커요, 이분이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비전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리고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 비전을 얼마큼 누렸느냐? 정말 조금 누렸어요. 자녀들이 사실은 아들 그들과 6, 이스마엘, 이삭 해서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낳은 손자들 이렇게 해봐야 20명 남짓 됐을 거거든요. 그가 돌아가실 때 저 하늘의 별 20개와 바닷가의 모래 20개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비전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막 굉장히 큰 거를 보면서 거기 막 벌렁벌렁 하다가 현실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인생에 큰 곤혹스러움을 당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보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갔는데 거기 왔는데 그러면 웰컴 투 가나안 이런 팻말은 없을지라도 아니, 빈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빈 땅은 있어야 되잖아요. 목초지는 최소한 있고 불러야 되는데 목초지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두고 우리가 선교 현재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라고 믿는 그런 우악스러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딱 한 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또다시 나타난단 말입니까?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 갭이 너무 크니까 내 현실 속에서 버둥거리는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워낙 현실은 어려운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버거운 거고 말이에요. 잘 되는 일보다는 잘 안 되는 일이 많을 때가 그 신앙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사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졌는데 복을 네가 받는다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사도가 되고 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내가 축복이 뭐지 할 때 내 가정과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유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언약이 체화되는, 그래서 이분이 유업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준다고 하는 자식은 어떻게 된 거며 도대체 준다고 하는 이 땅을 언제 내가 얻을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 물으니까 솔직하게 이제 비로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0년 후에 사실은 줄 건데 얼굴이 이상해지니까 너는 말년에 편안하게 살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눈치를 봤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그냥 집에 그냥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막 불기둥 지나가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게 분명합니다. 이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천년의 꿈과 만년의 꿈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100년의 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을 붙든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다시 연단을 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예요. 애가 지금 둘이에요. 큰아들 우리 이스마엘, 작은아들 이삭. 근데 그 중에 큰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부자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재물을 줘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를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아니 저 하늘에 별이 지금 2개밖에 없고 모래알이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내보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말이 되는 자기 얘기를 내려놓고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얘기를 붙드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자아가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마 그런 거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약속하신 걸 이룬다면 약차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브라함이 그 골짜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골짜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말이 안 되는 골짜기를 어떻게 넘어가시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 선배들이 다 그거 노하우를 다 말하러 갖고 2000년 역사 속에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깊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걸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업을 상속받는 자격을 얻게 돼. 이제야 정녕 네가 나를 이제 경영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그 유업을 받는 그 마지막에 이게 승인을 받는 장면이 뭐냐면 친구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 여호와 이레라는 장면에서 서로 마주보며 친구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알아보는구나. 이제 우리 같이 나의 나라를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단을 거기서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동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누구하고 동업한다면 그 사람을 가늠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얻을 유익이 뭐고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그 사람과 동업을 해도 동업하기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과 동업하기에 적합한 친구인지, 복을 주면 얘가 제대로 간수해갖고 다른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할 친구인지를 가늠해보고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그때 그에게 맡기시는 건데, 그게 친구됨이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앉혀놓고 이제는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장면의 친구됨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이 땅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허접하게 살지 마시고, 제발 종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허접하게 지극히 소극적으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시는지 어떨 때 제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내가 뭘 잘못 전했나,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왕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실 천지를 진짜로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름드리 교회에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행보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본향 찾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본향 찾는 나그네가 됐어요. 드디어 합격해갖고. 이분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장지 하나 마련해갖고 거기 아이들 고향 삼아주고 자기 아내 거기 묻고 나 거기 묻는다잉. 그리고 우리 야곱 데려다가 약차 이만자만해서 내가 이거 샀으니까 너도 여기 다 이렇게 묻어야 되고 이삭도 리브가 다 묻어야 된다고 지시하고 떠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보니까 얘가 이 근처에서 애를 얻었다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고 뭐고 신앙이고 다 날릴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멀리 이제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애들하고 싸우면 또 이삭이 또 애가 또 변변치 않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그냥 애시당초 자기 살아있을 때 멀리 그냥 돈 줘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아, 여기가 네 땅이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 너 살다가 죽는 거다. 그러고 이분이 가신 거거든요. 60년 동안 그거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맡을 몫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게 정해진다면 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인지가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면 인생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되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하는데 못 얻은 게 너무 많고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제가 문제가 아니냐. 왜 이 말씀은 여기 있는데 왜 내 문은 안 열리고,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보시냐. 이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문맥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뭘 알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유업을 구할 때 그 문맥에서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문이 열리고 찾아지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맥을 다 빼버리잖아요. 이상한 데 적용해.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사업체를 11조를 1억 바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래가면서 우리 사업을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 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 이렇게 얻어내갖고 한번 한 세상 잘 살아보려는 이런 속셈은 정말 아닌 거거든요. 그거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도들 요한 빼놓고 다 순교시켰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처절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일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세기 3장에 놓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수의 건재 잡은 자와 지금 전쟁 중인 것이거든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하려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초점을 가지고 할 일을 딱 포인트를 맞춰서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업 있고 이와 영원한 삶을,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 영원한 삶을,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입을 증언하였으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본향을 사모하고 가다가 본향에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본향을 사모하다가 본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연속성 있는 것이 유업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이삭도 영원한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설사 죽는다고 해도 다시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나 여기 오는 거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갖고도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 볼 거예요. 우리의 위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위험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전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살려고 했던 게 다 유업이죠. 알고 나니까 너무 늦었다, 이거. 내 인생이 지금 나이도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에 이렇게 딱 붙어서, 안 되면 자기 유업이 안 되면 남의 유업에 붙어갖고 이렇게 거기다 손을 얹어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의 이야기가 하늘나라에서 계속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유업 이야기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맨날 우리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가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자기 코스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업의 길을 내가 다 달려갔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는 일만 남았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업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걸 위해서 이게 진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에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알고 하다가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저는 원하는 거죠. 이게 흐물흐물 사시다가 좋은 게 좋은 거 하시다가 다시는 게 아니라 내용과 의미가 있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 정말 그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 손을 하나 얹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직자암으로 정말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나중에 뼈만 앙상하게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좀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분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별거 아니지만 어머니를 맨날 교회 가셨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 복음도 많이 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는 거냐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회를 어떻게,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제가 이 아브라함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 얘기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10수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오랫동안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하신 분인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혹시 목사님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셨죠. 아 그래요? 그 목사님과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제가 마음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때 이 교회가 어머니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계시며 저와 함께 계시며 저의 유업과 우리들의 유업의 이야기를 보시고 이분이 기뻐하시고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허접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수되면서 하늘나라 가서 그 자기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자기의 유업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쁘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그의 나라가 다시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날 그 이야기를 갖고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 주께 칭찬받을 날이 얼마나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유업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 그분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한번 하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가시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임해달라고 우리 인생 속에 참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제대로 된 놈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수많은 복이 펼쳐지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